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출애굽 여정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주제는 떨기나무의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이 떨기나무 사건,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읽을 때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던가요? 이 떨기나무 사건. 말씀 그대로 네. 불이 활발 타는데 타지 않았다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네. 이게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작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도대체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찾기가 힘들어요. 성경을 맨날 읽고 아이고 떨기나무 불이 안 났다는 아이고 신기하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떨기나무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떨기나무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야만 삶과 신앙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가실 겁니까? 그러면 하늘에 가시려면은 하늘에 가는 방향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항상 확인을 해야겠죠. 네. 제가 18살 때 처음으로 남의 집에 일을 해주러 갔어요. 경기를 가지고. 그동안은 제 놈만 두드리면 되고 제 놈만 갈면 되는데 딸기 하우스에 이제 모종을 심기 위해서 그 딸기 하우스 골을 타주러 갔거든요. 야, 이게 생전 처음 딸기 하우스 골을 타는데 이게 제가 골을 삐뚤게 타보면 딸기 농사 짓는 내내 제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골을 갖다 이따구로 타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딸기 하우스 안에 골이 한 4개인가 5개 이렇게 타야 되거든요. 근데 로타리를 돌리면서 제가 이 골이 뭐 줄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줄을 탱겨놓고 하는 작업도 아니고 무슨 재주로 이 골을 똑바로 타겠습니까? 줄을 꺼가야죠. 그 논바닥에 줄을 어떻게 꺼? 감으로.
멀리 보시는. 그렇죠.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줄을 타겠다 마음 먹으면 어디만 가요? 경계 핸들을 잡고 딱 저기만 봅니다. 계속 끝까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끝까지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다 싶으면 핸들을 틀어가면서 저 끝에 있는 저 방향을 향해서 핸들을 잡고 있어야만 이게 골이 똑바로 타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 뒤를 돌아본다고 아이고 제대로 타 이래버리면 이제 이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만 알았지 실전은 그날이 처음이라 어디를 찝을까? 저기를 찝어야겠어. 딱 집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동 걸어서 가는 겁니다. 뒤도 안 걸어보고 끝까지 딱 가서 하우스 끝까지 이게 하우스가 꽤 길거든요. 이게 하여튼 한참을 갔어요. 한참을. 그리고 딱 돌아보니까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요. 그래서 그날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은 은퇴하셨는지 모르겠네. 그분이 저 위쪽에서 목회하시는 남상욱 목사님이 원래 이제 신학과 가기 전에 거기서 딸기 농사를 좀 지으셔가지고 다 일을 하고 나니까 일을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늘에 가려면 어디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늘만 바라봐. 이게 중간에 뒤돌아보고 딴 데 보면은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제대로 가고 있나를 알려면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얘기하는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떨기 나무가 오늘 나에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떨기나무의 사건 오늘 나에게 뭘 말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떨기나무는 뭘 상징하고 이게 몇 년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떨기나무의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아, 우리의 삶을 어떤 부분에서? 이 삶과 떨기나무 자체를 삶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만 찾아봤기 때문에 네. 정로로만 갔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 짓을 안 하고 네. 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저게 정답입니다. 내가 이걸 보고 저렇게 느끼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떨기나무를 한 번만 봐서는 안 되겠죠. 네.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계속적으로 내 앞에 있는 떨기나무를 향해서 가는 내 삶이 중요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이 성경을 잘 읽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 성경을 보고 무슨 신학적인 교리를 논하거나 무슨 성경의 진리 이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에 대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이 떨기나무가 나에게 복음입니까? 복음입니까? 네? 이 떨기나무의 사건이 어떤 측면에서 자 이제 성경연구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떨기나무 사건이 가지는 복음적 요소가 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까? 네.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아주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떨기나무의 사건이 좀 복음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의 질문을 들어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 예 대답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를 찾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많은데 저희가 네. 알아채지 못할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불로 상징으로 나타났지만 저희 삶에도 그렇게 뜨겁게 나타나시는데 저희가 알아채지 못할까. 근데 그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못 알아챘으니까 이거는 절망인데. 떨기나무의 복음적 요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떨기나무. 이것은 예. 시내버스라는 제가 생각할 때 떨기나무는 그 모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떨기나무가 눈에 띌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 신성을 보여주신 그 축복과 그런 것을 계속 상기하면서 믿음을 꼭 잡아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유독 이제 이날은 그 떨기나무가 맨날 보던 나무가 좀 남달랐어요, 그죠? 뭐가 남달랐습니까? 불이 붙었어요. 맨날 보던 떨기나무는 이렇게 생겼는 걸 모세도 잘 알았는데 유독 그날을 보니까 불이 났는데 계속 그 나무에만 붙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럼 내 삶에서 이게 어디가 도대체 복음이고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용기를 얻고 어떻게 위로를 받고 제가 사실은 말씀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결국은 이 복음적인 요소를 놓치면 이 모든 내용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뜬구름 잡는 소리일 것 같아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고 불이 타는 걸 보고 가가지고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나는 명령까지 들었는데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는 뭘까? 너무 어렵습니다. 부르심, 사명. 네. 부르심. 부르심이 어떤 측면에서 희망? 그때 신을 벗어라를 네. 그런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기억력이 좋은 역시 모범생. 네, 제가 이걸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자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가 이 말씀에 기대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떨기나무는 이 지금 불붙는 떨기나무는 뭐에 대한 상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냥 임재 안 하시고 상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냥 빡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하면 더 깔끔하고 좋잖아요. 살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떨기나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예? 이 떨기나무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은 뭐예요? 네? 그렇죠.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희망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으실 텐데 꼭 그때는 선생님들이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무릎 꿇고 손 들어. 그게 이제 우리가 당하는 벌이잖아요. 좀 더 말썽꾸러기는 뭐냐면 의자 들어. 그럼 이게 근데 선생님들이 하도 벌을 많이 주셔가지고 귀신 같아요. 우리가 할 때 팔이 아프니까 이렇게 뒤에 손 붙이지 마. 손 잡지 마. 그러면요 이게 막 안에서 수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둘이서 그래 뭐 네가 아까 왜 그랬노 하고 둘이서 이제 티격태격 하고 있어요. 근데 한 10분, 15분쯤 되면 팔이 저려오고 죽겠거든요. 죽으라고 우리 귀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선생님이 밖에 손 내리고 들어와! 이 소리를 언제 하시는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막
좀 15분이 돼도 안 하면 막 밖에서 신호를 줍니다. 우리가 죽겠다는 신호를. 쌤 들으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 희망은 뭐예요? 들어와! 부르심이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자괴감이 컸겠습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들로부터 기별을 받았어요.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그런데 그래요? 했는데 자기가 뭘 해보려다가 일을 다 망쳤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매일 머리를 지어박았겠죠. 볼 때는 하나님이 뜻도 모르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이 핍박받고 억압받는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더 신중하고 조금만 더 지혜로웠어야 되는데 얼마나 매일매일 자기를 양을 칠 때마다 그래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 40년을 살면서 아마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하고 뉘우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겠죠. 내가 다 망쳤다. 내가 다 망쳤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누구를 부르시는가? 모세야, 손 내리고 들어와. 여러분, 그날 모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라는 생각.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모세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요. 이걸 영어로 세컨 찬스라고. 세컨 찬스. 다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떨기나무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가슴 설레게 우리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똑바로 살아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골이 똑바로 타지지 않았어요. 삐뚤삐뚤해. 돌아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래서 마치 집 나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니 탕자와 같이 내가 무슨 면목으로 무슨 낯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뭘 보고 용기를 얻으라고? 떨기나무를 보고 용기를 얻으라고. 세컨 찬스. 모세야, 내가 다시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다시 교회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잘 살아서도 아니고, 저도 모세처럼 그냥 저 광야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저 광야로 도망가서 그냥 40년 아니라 죽을 때까지 처박혀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저를 불러주십니다. 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세컨 찬스. 그래서 다시 단에서 다시 말씀을 펴, 다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느 날 내 눈앞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보이거든. 하나님이 절망하지 말라고 주는 희망의 신호탄임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려가야 돼. 불타는 떨기나무가 보이거든. 그 불타는 떨기나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내 인생에도 보이거든. 그것이 때로는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를 듣는 중에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일하는 현장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내 삶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양상은 다르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날 떨기나무가 보이거든. 여러분, 주저없이 달려가서 신을 벗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주어진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독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떨기나무 보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죠. 너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준다. Second chance. 나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준다. 출애굽 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의 실체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모든 것에 선행되는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또 모세가 절망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또 모세가 실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야,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멋지게 해보자. 이번에는 네가 절망하고 또 광야로 도망가서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멋지게 해보자.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모든 것에 선행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출애굽 여정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눈을 떠가지고 다른 기사거리를 보기 전에 오늘의 환율을 보고 오늘의 은행 이자율을 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빅스텝이 어떻고 그래서 한국이 어떻고 이런 걸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그는 산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뒤돌아서지 않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고 나면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 가서 꽂히지 않거든. 어떻게 그 영광을 보는가? 여기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 영광을 보게 되었는가? 여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밤낮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네?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여러분, 오늘 제가 대신방 다니면서 숙제를 내줬죠. 숙제를 내드렸는데 이 숙제는 5명을 다 안 쓰셔도 됩니다. 다 쓰면 제일 좋은데 한 명의 이름이라도 쓰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밤낮으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요. 그런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우리가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밤낮으로 멸망받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내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숙제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모르면 제가 얘기했죠. 앞집 사람 이렇게 쓰세요. 앞집 사람. 이름을 잘 모르겠으면 밑에 집 이렇게 쓰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영광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둔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임재하셨는데 모세가 둔감했더라면 그냥 지나쳤겠죠. 아이고,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앞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한 상징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둔감하면 뭐예요? 놓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이 분별력이 예민해지는 그런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인 것이 둔감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떨기나무의 교훈에서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별을 가르치신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아는 사람들인 건 구별을 가르칩니다. 구별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이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성과 속은 공존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보이신 장소를 어떻게 여길 것인가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숙고하며 또 자주 반복하는 것은 노소를 물론하고 유익한 일이다. 제가 왜 무슨 마이크를 잡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별. 여러분, 예배 시간은 구별된 시간입니까? 이건 구별된 시간. 이거는 선택의 시간이 아니고 구별의 시간. 내가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시간이 아니고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시간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구별할 것을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에서 가르치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몇 가지 제가 이 교육책에 보니까 몇 가지 사실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구별한 것들이 몇 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기도할 때도 너무 많이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 우리가 은연 중에 저도 젊을 때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회개하고, 네 자꾸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라는 얘기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구별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가서, 그건 무슨 얘기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여러분 제가 평생을 살면서 제가 열심히 신경 쓰고 산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를 낳아주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입에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 교회 밖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야, 김민희하고 상종을 하죠. 내 태어나서 그런 인간은 처음 봤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그 구별된 이름에 대한 우리의 신을 벗는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별된 이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 곳에나 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구별된 것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이 자세와 입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거든요. 두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올릴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육에 보면 꼭 집어서 목사, 교사, 부모. 근데 목사, 교사는 특별한 계층인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그걸 가르쳐야 돼요. 네가 나한테 잘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는 구별되더라. 그래서 부모에게 엄마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예 가르침으로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 개념은 왜 그런가 하면 부모는 지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거든요.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부모거든요. 그래서 교육책에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이제 이 부모하고 같은 개념으로 뒤에 뭘 언급했는가 하면 노인입니다. 노인.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 외에도 구별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제일 출애굽 여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 구별이 분명한 사람들이라고. 구별.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뭘 구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결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거룩한 구별에 대한 하나님의 공과에 대한 명백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청년들, 학생들 겨울 캠프 때 한 번은 주제가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했었는데 티셔츠를 맞출 때 어떻게 맞췄는가 하면 가슴팍에다가 크게 막 100m 밖에서도 보이도록 촌스럽게 재림교인 애들 다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밀양 시내 가지고 다 풀어놓고 얘들이 목사님 재림교인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딜 가도 내가 그런 티셔츠를 입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재림교인. 재림교인이거든요. 남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기도와 공중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거룩한 곳으로 여기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게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발목이 잡히는. 그럼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의 구별에 대한 가르침의 대상이 우리 교회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누구한테 가르쳐요? 이 가르치는 대상은 누굽니까?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기도와 공중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거룩한 곳으로 여기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야 될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가실 겁니까? 여러분만 가실 겁니까? 아니죠. 하늘이 있고 그곳에 가야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구별의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잘 아시죠? 노예 해방은. 링컨 대통령의 일대기를 쭉 보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링컨은. 정말 지지도 가난한 집안. 근데 링컨이 아주 어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링컨을 불러요. 엄마가 물려줄 게 하나도 없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다. 성경을 주셨어. 하지만 난 부끄럽지 않다. 너에게 이 말씀을 주고 갈 수 있어서 난 행복하다. 생명이 닿는 날까지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자를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어릴 때 학교도 좀 다니다가 말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 집에서 뭐 했는가? 엄마가 남기고 온 성경을 매일 읽었어요. 집에서. 할 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이 링컨이 했던 일은 매일 성경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던 성경은 나중에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앞에 펼쳐놓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보통 엄마 성경 어디 있노? 자식들이 그러죠. 엄마 보던 성경 어디 있노?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던 성경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십시오. 다른 것보다 나는 네가 이 성경을 평생 잘 간직하고 있길 바란다. 그러고 제발 가십시오. 다른 거 안 물려주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기도와 공중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별을 배울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구별의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잘 아는 우사라고 하는, 우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만지고자 한 뻔뻔스러움 때문에 그는 즉시 죽임을 당하였다. 구별을 제대로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별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구별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죠. 반면교사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돼. 오늘 우리가 구별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는 그 행위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불을 보는 듯이 뻔하거든요. 여러분, 함께 하늘에 가야죠. 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거룩함의 구별을 가르치시는가 하면 그래야만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기 때문에 그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시야가 좁은 존재인가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야만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한심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야만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세를 가려 모든 악한 일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저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럼 오늘 지금 우리는 다 어디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곳이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요구는 뭔가 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을 현대적 적용으로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한다. 오늘 이 안식일의 시작과 더불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악한 일이란 꼭 죄악적인 건 아니더라도 내가 아직도 누구가 용서가 안 되거나 내가 아직도 누가 밉다거나 내가 아직도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영광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삶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하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한쪽을 선택하지 못했거나 내가 하늘이 전부인 삶을 살지 못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저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 오늘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큰 시련이나 어떤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한적한 산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밤을 지새곤 하였다. 12사도의 안수, 산상설교, 변화산의 경험, 심판전과 십자가의 고통, 부활의 영광,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하룻밤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 우리도 또한 영적으로 새 힘을 얻기 위하여 명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한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효력의 가치를 마땅히 분별해야 할 만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매일 떨기나무의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매일 떨기나무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새 힘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세컨 찬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는 일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걸렀어. 너는 글렀어. 넌 안 돼. 넌 희망이 없고 넌 가망이 없고 그따위를 믿어봐야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 얘기를 밤낮 참소하는 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참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떨기나무의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떨기나무 아래로 오늘 초청하십니다. 와서 뭐 하라고요? 새로운 힘을 얻으라. 새로운 용기를 얻으라. 여러분, 우리도 또한 영적으로 새 힘을 얻기 위하여 명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한다.
새로운 떨기나무 아래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여러분 모세는 이 떨기나무 사건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 좌절하고 절망하고 양이나 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2023년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는 이 떨기나무의 경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들고 이 교회를 붙드는 위대한 역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슨 장미 515장입니다. 515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자신의 실수로 40년을 절망하고 방황했던 모세를 다시 떨기나무 아래로 불러주신 하늘의 위대함과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도 모세처럼 나의 잘못으로, 내 실수로, 내 어리석음으로, 내 연약함으로 하루에 12번도 넘어지고 쓰러져서 이제는 어쩌면 일어날 용기도 희망도 힘도 없는 그런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도 떨기나무로 임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늘 가는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덕천교회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사오니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그날의 그 앞에 한 명의 나고자 없이 다 서는 아름다운 복받은 교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가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만 고정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시간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사모하는 삶 되게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저녁 아버지의 전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복전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 걸음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이 안식일 시간 속에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깊은 만남을 갖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